샬롬. 예. 오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완전한 왕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리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새로운 임금이 보좌에 즉위할 때 대신들이 엎드려서 공통으로 올리던 어떤 상수와 주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도 또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드리는 주청은 이런 것입니다. 백성을 굽어 살피는 성군이 되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정말 성군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왜 이토록 성군을 갈망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왕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고 백성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왕이 잘못된 마음을 먹어 말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전의 고대 왕실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떠한 왕이 등극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붕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쇠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지냈고, 어떤 때는 백성들이 삶의 도탄에 빠져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들은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장 완전한 왕을 꿈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역사상 어떤 인간왕도 그 완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그 어떤 영웅이나 군주도 가질 수 없었던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성한 왕이시며 백성의 또한 아픔을 돌보는 자비로운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악을 쳐부실 승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세 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그분이 왕으로 높여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성별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은 그분이 미래에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악들을 정복하시고 평화를 이룩하실 정복자요 승리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신 그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서 일상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아오는다. 됐습니다. 2절에 있는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는 표현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주께서 힘의 지팡이 이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가장 위에 있는 1편 위에 있는 1절의 위에 있는 곳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썼는데 지금 이제 시편 제5권에서는 시편 108편부터 110편까지가 다윗의 시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을 함께 나눴는데 시편 107편은 제5권의 서론으로서 이제 심령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론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이제 108편부터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모임으로 이스라엘로 회복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108편과 109편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110편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땅에 있는 왕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왕, 우리들이 바라는 바 천년 왕국까지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고대하는 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도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손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아닌 자기의 자손이 아닌 영원한 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많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자신이나 그 자손의 자기의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가 다윗이 바로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을 때에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1절의 말은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주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를 호칭하는 인간 주를 호칭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를 보게 될 때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칭 야훼 또는 여호와를 부르게 될 때 그들이 불경스러워지지 않도록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음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이 주는 아도나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예언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육신을 입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그리스도께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즉 그분의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르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발등상이 되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발판 이것은 고대로부터
어떠한 구조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정복하게 되면 그 등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궤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과 솔로몬도 이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서 또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토,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그들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다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승리한 군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시온으로 임하시고 온 세상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읽게 되면 이제 성도니까 또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구약 성경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흰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경우에도 그들이 정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종말론적으로 보여주실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는 이제는 능력으로 죄인들을 처벌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과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께서 정벌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게 될 것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께서 다스리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있고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절거히 헌신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구절을 한번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거룩한 왕과 자비로운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섬길까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섬길까요? 왕이 겁나니까 왕이 처벌을 하니까 섬기나요? 그렇지 않죠.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그의 생명을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한 병사가 큰 부상을 입고 다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리를 더 이상 걷을 수도 없고 구름이 생기고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병조를 치유하는 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군이 허리를 숙여서 그의 상처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감동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병사는 그 장군이 자기 비천한 병조력에까지 와서 그 상처를 빨아주고 낫게 해주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장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약된 자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 악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이 병졸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절거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때묻지 않은 순전함과 생명력으로 왕의 명령에 반응한 것을 말합니다. 새벽이슬을 보셨습니까? 영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생명력으로 왕의 명령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성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의 위대함을 깨달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겨우 주일에만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요일에 예배의 자리에서 월요일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순종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이고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왕의 통치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 병졸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 장군에게 충성하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온 삶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도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연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왕, 완전한 왕을 기다린다면 그 완전한 왕을 기다리는 동안에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이 자비로운 중보자를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가 또한 제사장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9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기다리시나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유다 지파이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족보도 없고 어머니 부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족보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자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된 제사장. 우리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의 맥락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연약과 실패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오시아라는 왕이 그가 함부로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나서 평생을 별궁에 갇혀야 된다는 것, 갇혀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평무사하시고 의로운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운 심장을 가지신 제사장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가정생활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서류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사표를 써야 되나 또 고민하고 날이 밝으면 팀장이나 사장님 앞에서 또 무서운 질책과 징계를 기다리는 심정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치봅시다. 무서운 호탕 대신에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잘 알아요. 이번 실수는 뼈 아프지만 내가 책임지고 수습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보게 하며 어깨를 두려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따뜻한 배려와 중보는 직장인에게 다시 일어날 엄청난 용기를 줄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다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연약을 친히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수고와 슬픔과 낭만과 어쩌면 가장 심각하게 3년 반씩이나 데리고 다녔던 12제자 중인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삼심장에 팔리는 그런 가혹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저앉아서 숨지 말고 나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리고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수와 낙심과 좌절과 낭패를 우리 주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아뢰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자비로운 중보자를 의지하며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날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왕이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히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기도 하고 또 왕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대체로 왕을 어떤 기사와 행적을 기록한 이러한 왕의 시편들은 왕께서 전투와 승리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은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자비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날, 자비의 날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주께서는 이제 엄중한 심판자로 임하신, 즉 자비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날에 임하시는, 주의 날에 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포효하시며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19장 11절에서 9절에서 있는 최후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들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우두머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통치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단수용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재림을 하시게 될 때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분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이미지는 좀 어렵기는 한데, 왜 이 통치자, 재림하시는 통치자가 시냇물을 마시냐, 그런 말이 이제 얘기가 돼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전에 전쟁에서 원래 고대 전쟁에서는 그가 나아가게 될 때는 이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어서 상쾌하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드시는 장면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주께서 노하신 날에 모든 세상의 악과 악한 권세들을
깨트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녹화 중계방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말이 많죠. 월드컵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32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뭐 가지고 이제 3일을 해놓으니까 뭐 32강의 확률이 뭐 50%냐 40%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막 하더라고. 여러분, 한국팀이 졌습니다. 그때 중계방송 다시 보고 싶으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죠.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3전 전승을 했다. 다시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미 이긴 게임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줘요. 다 아니까. 그래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중계를 보는 동안에 어때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후반에 골을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전반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때요? 골을 먹을 순간이 여러 차례 왔어요.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이미 경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후반에 3골 넣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사탄 때문에, 악한 세력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고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무너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 인생의 전반전에 인생의 이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래에는 나는 승리할 것이고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당당하게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반에 골을 먹을 위기가 수차례 10번이나 왔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왜? 후반에 3골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이겨놓은 싸움을 통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제약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불이나 편법에 타협하지 말고 정도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가진 성도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골의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은 것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마치 내가 골을 먹는 것처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적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복수하려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 맡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고 그분이 승리할 것이 확실하고 있고 우리의 승리를 주실 분이기 확신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실천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시편 110편 전체는 시온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자신에 대한 모든 반역을 진압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이스라엘의 신성하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높여진 묘사는 아브라함, 다윗 자신 또는 솔로몬 또는 이 시편의 주제로 제한되는 어떤 인간왕도 이것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인간왕이
절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거룩하고 완전한 와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께서는 이제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약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는 이 땅 위에 임하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새롭게 의로운 그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왕, 세종대왕보다도 다윗보다도 그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갈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실 완전한 왕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의 자리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통에 받을 수도 있조차도 그분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놀라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숨지 말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왕의 통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지금 당장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기게 될 것이다. 골대의 위협이 여러 번 있고 마치 이제 공이 내 골문에 들어가게 되면 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후반전에 가면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을 섬기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